할렐루야. 우리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눠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계세요. 놓치지 마시고 꼭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요 매일 밤 12시가 되면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야말로 스토커죠. 갑자기 따르릉 하고 전화가 와서 애 엄마가 전화를 딱 받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타고 있어. 얼마나 으스스하게 말을 하던지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또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그 다음 날도 똑같이 12시에 계속적으로 그 다음 날도 이게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같이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날도 또 여지없이 전화가 오는 날이었는데 그날은 마치 시골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고 할머니가 올라와서 같이 그 가정에 있었습니다. 벌써 그 이야기를 좀 드렸죠. 노이로제 걸릴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요. 근데 그날도 여지없이 전화가 울리는 것입니다. 따르릉 하면서 전화가 왔는데 똑같이 말합니다. 여기는 화장터, 내 몸이 타고 있어. 그러자 할머니가 전화를 받고 그 스토커에게 이렇게 한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놈의 우라질 주둥이는 언제 타는겨? 그리고는 다시 전화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열정을 쏟아야 될 때 쏟아야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다가 열정을 쏟고 계십니까? 마음을 쏟아서 쏟는 여러분 그런 열정적인 곳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열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앤디 앤드루스가 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저기는 간단하게 올렸지만 조금 제가 길게 읽겠습니다. 그래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은 마음의 산물입니다. 열정은 멋진 꿈을 가진 사람을 도와주는 힘입니다. 열정은 확신을 낳고 평범한 사람을 뛰어난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당신에게 열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 열정에 감화되어 당신의 꿈을 실현하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열정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 극복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행동을 멈출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이 식어져 버리니 그 일을 멈추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실패가 따라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열정이 있게 됐을 때 꿈이 있죠. 그 다음에 열정이 있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자기 능력보다 더 뛰어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열정이 있을 때 그 꿈을 같이 따라가주는 내 옆에 동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꿈을 응원하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열정이 지속되던가요?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프로그램에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김창옥 교수가 여러분 저런 강연을 했습니다. 열정, 권태 그리고 성숙이라는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저기에 보면 인생을 세 단계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인생기와 권태기와 성숙기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정으로 무엇인가를 하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권태기라는 거죠. 재미가 없습니다. 흥미가 없어요. 계속적으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자꾸 고민하게 되는 그런 권태기가 찾아오죠. 그런데 이 권태기가 찾아올 때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울감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늘 우울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권태기 속에 있을 때 이 권태기를 잘 관리하면 성숙기로 넘어가는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열정적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열정기이십니까? 아니면 저 열정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우울감 속에서 오늘 죽는 것처럼 내일 그냥 끝나는 인생처럼 억울하게 그렇게 표정 지으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숙한 삶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라는 것은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정은 어때요? 여러분 열정은 시간이 흐르면 자꾸 식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종교에 대한 열정도요,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열정도요, 직장에 대한 열정도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것에 대한 열정들은 여러분 이렇게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그것이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며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수십 명 이렇게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보통 보면은 여러분 열정이 참 식어져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건지. 어떨 때는 예전에는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기도했었는데 이 기도를 해도 이 기도가 이걸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거지. 머릿속에 뱅글뱅글 돌기만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만나도 기쁘지 않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되는데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싹 식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조금씩 식어질 때 그들은 왜 이렇게 되었을지 의아해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찬양을 하지 못하지? 왜 기도가 안 되지? 말씀을 읽어도 왜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지? 어느 시점 완전히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목사님, 제가요 나이가 들잖아요. 제가 올해 나이가 70이 넘었습니다. 이제 70이, 이게 지금 가사롭게 생각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몇 분이 있으셨어요. 70이 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이게 머리도 집중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제가 그래서 열정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하나님 찬양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있냐면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하나씩 말하면서 바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것도 바쁘고요, 저것도 바쁘고 직장일, 가정일 다 바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리는요, 여러분 안에 더 이상 불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지금 내 안에 그 뜨거운 영적인 그 불이 지금 다 꺼져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불을 어떻게 여러분 다시 타오르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답은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님이 중요하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이자 신학자인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자동차의 원료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그분은 길이 험할 때에도 우리가 계속 나아가도록 격려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고민할 때 위로하시고 재난당했을 때 평안케 하시고 외롭고 슬플 때 우리의 동반자가 되시고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시고 어떤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불안해할 때 분별력을 주십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의 영적인 원료가 되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식어졌다고 한다면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열정을 바로 놓쳐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하늘의 부르심을 망각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 행동하는 그 방탕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시대적인 배경을 좀 같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윌리엄 핸드릭슨이라는 여러분 주석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이 예레미야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주석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시대적인 이 당시의 배경이요, 당시 헬라 세계 이방인들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냐면 감정적인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근심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아니면 신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서 신비적인 그런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한 가지 행동을 했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술 취했다는 것입니다. 술을 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헬라 세계에요 술과 다산의 신인 디오느시스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축제의 원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바커스제라는 제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그리스에서부터 시작이 되게 된 건데요, 여러분 이 바커스제에 가면 여러분 술과 다산의 신이죠, 이 디오느시스를 여러분 기념하면서 여러분 술을 마시면서 향락을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고의 어떤 희열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희열을 통해서 자기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함께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축제라는 개념이 지금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대학가에도 축제라는 개념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에서 처음에 바커스제를 지키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정신 다 놓으라고 말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라는 생각을 늘 놓치고 있지 않았다고 그래요. 정신 놓고 그냥 막 희열하면서 막 웃고 떠들면서 여기저기 토하고 돌아다니는 게 축제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정신을 잘 붙잡을 수 있는 바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정신줄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런 모습을 왜 몰랐겠습니까? 정신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이런 것들, 방탕함을 따라 살지 말고 뭘 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본문을 가지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두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술 취함과 또 하나는 바로 성령 충만함을 비교를 하고 있어요. 이 술 취함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이라는 게요, 알코올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알코올이라는 것을 약물학적으로 다 그것을 찾아보면 술은 억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뭐를 억제할까요? 사람들의 판단력을 억제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혜를, 이해력을, 분별력을, 몸의 균형을, 사물에 대한 제대로 대한 판단을 억제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을,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 성령님을 여러분 억제제로 볼까요? 활성제로 볼까요? 활성제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 우리 안에 죽어져 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면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던 아름다운 인간의 모든 성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고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만들어주고, 더 나아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여러분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우리의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현재인데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인데 수동태예요. 내가 성령님을 의지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명령형이에요. 지금 결단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고 있을 때 많은 부분들이 살아나는 은혜들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의 직장이 살아나고, 우리가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바로 그 출발점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느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영적인 노래들로 채워집니다. 영적인 노래들로 채워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아멘.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요, 한 신학교에서 설교학 교수님이 초청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신학생들을 가지고 설교가 뭔지에 대한 것을 강연을 하시는 거죠. 그때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여러분의 표정을 관리해 주십시오. 아주 주의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기쁨을 설교할 때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활짝 펴고 웃으십시오. 그 다음에 천국 이야기를 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옥의 고통에 관해서 설교를 하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특별한 표정을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이니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자, 한번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보세요. 웃지 말고 옆에 있는 분 얼굴 좀 한번 보세요. 천국이십니까? 지옥이십니까? 천국이 회복이 되십니까?
여러분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요? 그 설교와 그 강의를 그런 강의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구원받은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근데 살아갈 때 오늘 바로 죽을 사람들처럼, 지옥에 가는 것처럼, 오늘 거울 보시면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얼굴을 보시고 옷매무새를 만드시면서 오셨죠? 그렇죠. 여러분 바로 그런 기쁨으로 뭘 하는 것입니까? 혹시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그 은혜들을 회복한 상태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우리 입술에 끊임없이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아멘이라는 것. 어떨 때는요 또 뭐가 흘러나와요?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찬송을 올려드린 것이 있으십니까? 이상하다, 오늘 너무 힘이 든데 왜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가 내 머릿속에 자꾸 생각나더니 나도 모르게 찬송가의 가사가 막 하나씩 흥얼거리지.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여러분 혹시 이렇게 찬송가의 가사가, 어떤 찬송가가, 어떤 여러분 복음성가가 계속적으로 흘러나오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여러분 그것을 연구한 여러분 여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가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보이는 예배 시간이 되면 서로를 권고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합해서 화답하면서 서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비투니아의 행정장관이던 플리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트라이안 황제에게요 편지를 발송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동트기 전에도 서로 모여 교창을 했습니다 라고 말해요. 교창이 뭐냐면, 이걸 찾아보니까 교창이라는 게 한 개의 합창단이 있고 또 하나의 합창단이 있어요. 근데 이 교창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개의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면 또 다른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계속적으로 찬송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서로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교제하면서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저 화상,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송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같이 나누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진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바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또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을 한 상태에서 또 누구도 찬양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도 찬양을 올려드리는 상태, 바로 그것이 여러분 예배 아니겠어요? 시와 찬송과 여러분 신령한 노래, 이게 다 예배의 용어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인생 속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8세기 영국의 영성가인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11조를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요, 금식을 많이 하는 것은요, 아닙니다. 진정한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성인은 누구냐면 바로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고 마음에 항상 하나님을 노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성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당대에 가장 많이 기도하신 분입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불렸던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을 하게 될 때, 찬송할 수 없는 순간에도 찬송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찬송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자, 어떨 때 행복하세요? 어떨 때 주로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용돈 줄 때, 아니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용돈을 주면, 엊그저께는 우리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 어버이날 맞이해서 용돈을 줬는데 이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행복일 수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졌으면, 내 마음속에 소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으면 행복한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행복이 영원할 것 같은데 행복이 영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알렉산더 대왕을 알고, 그 이야기를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요,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니,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충분히 다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행복했느냐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행복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서 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했던 윌리엄 로우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빠르게 찾는 비결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어령 선생님이 계시죠? 여러분, 이어령 선생님이요,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바로 벽에다가 공을 던지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공을 던지면 공이 벽에 탁 하고 붙어 있죠. 그런 공이 어디 있습니까? 공을 탁 던지면 어떻게 돼버려요? 다시 튀어서 나한테로 돌아오죠. 감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던져야죠.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만나는 이웃에게 던지셔야죠.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 옆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가족들 같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더 큰 감사를 주시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이 감사를 그냥 내가 좋을 때만 감사, 이게 아니었고, 오늘 말씀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눈물 쏙 빼는 일이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어떤 사업가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딸이요, 그만 큰 교통사고가 나게 됐습니다. 근데 이 교통사고가 나서 몸은 좀 괜찮아졌는데 문제가 하나가 생겼어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정에다가 두죠. 근데 아빠가요, 첫날부터 끝날까지 계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한 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겠느냐? 말이 되는 상황이었죠. 지금 딸은 지금 완전 미쳐서 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속에 차를 탈 때마다 감사해라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건가? 계속적으로 거부하고 밀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그런 것이 음성이 들리는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 라는 세미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그 음성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딸이 8년 동안 고생함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자기의 딸의 방으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딸 방에서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아빠의 이름을 막 부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빠의 이름을 막 불러서 들어갔더니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그 딸이 보니까 완전히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완전히 그 정신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빠가 감정을 복복 차올라오는 그것을 가지고 딸을 안고 그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여러분 할 수 있는 곳에서, 좋은 곳 속에서 감사하는 것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 되지 않는 것들, 도대체 표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한다면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지난 주간에 여러분 세미나 갔다 와서 책을 여러 권 사갖고 왔습니다. 그 책을 읽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이 김향재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요, 여러분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문제아는 없고 문제의 부모만 있습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요, 이 자녀들 때문에 속 썩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눈물 흘리면서 쏟아내면서 그것이 회복되어져 가는,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그 책에 아주 여러 케이스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책을 읽다가 이 자녀를 대하는데요, 그 밑에 보세요. 저 글자 밑에 보면 문제 자녀가 보석 자녀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그 책을 읽다가 이렇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프고 문제만 일으키는 자녀들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기도하죠. 하나님 저 자녀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으켜 살려달라고. 여러분 바로 이 부모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 자기 자신이 세워지게 되니까 바로 그 자녀가 바로 보석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문제가, 이 문제 자녀가 오히려 문제 부모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 부모 때문에 자녀가 수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수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모가 나도 속고 남도 속는 믿음 가운데 있으니 문제의 자녀의 수고를 통해 부모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자녀를 통해서. 얘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문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이 모습 때문에 이거를 하나님이 세워가시려고 하니까 자녀를 들어서 그렇게 그 자녀들이 무너지고 고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을 통해서 부모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은 분명히 뜻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피는 꽃이 참 아름답고 그러죠. 여러분 겨울이라는 시간을 잘 견뎌야지 여러분 그 겨울을 견뎌서 봄에 보는 그 꽃이 참으로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석이에요. 내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떨 때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나 때문에 고생하는 거라고요.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 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말씀하셔야지 돼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진짜로 그 자녀를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서로 복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복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무조건적인 굴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하고 나하고 지금 평등하지만 내가 너를 나보다 더 낮게 여기겠다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복종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조금 더 좋게, 조금 더 낮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보다 더 나은 모습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그 모든 것들을 더 낮게 보는 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세상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왜 세상에 나가면
왜 사랑을 그렇게 하나도 보이지 않고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 속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느냐?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달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레너드 스윗 박사가 있습니다. 교회 미래학자죠. 이분이 교회의 병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중에서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믿는 교회에서요, 성경의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안 읽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빛이 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가 있겠어요? 또 문제는요, 한 영혼을 진저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문제지,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시대가 점점점 소비 중심 사회가 되다 보니까 나의 마음속에 그런 어떤 교회 문화가 참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쓴 책 중에서요,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라는 그 책에 보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러분 요구되어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야, 믿으면 돼. 그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요, 경험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한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점점점 만들어가야지 되고, 교회의 이미지가 지금 어떤 이미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냐는 거죠. 아름다운 이미지를 만들어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관계 중심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소그룹이나 여러 가지 모임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면서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까?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되는데, 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 그 교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통해서 섬겨주는 사람, 바로 그런 교회가 있는 교회가 바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셔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교회 표어로 여러분 두고 있는 세 가지 목표 중에서요, 우리가 진저로 하나 제일 첫 번째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저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은요, 말 아무리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바자회를 했습니다. 선교 바자회를 했습니다. 이제 호계이동 그것을 통해서 호계이동 지역에 있는 주민도 또 도울 것이고, 이제 또한 아프리카 땅에 있는 그것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또한 감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다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어제 한 9시 45분쯤에 우리 주차장 다 비우고 그곳에서 한 30-40명 삥 둘러 앉아서 찬양을 했어요. 노래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랐네요. 거기에 그렇게 막 서라운드가 막 울리는 것처럼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 속에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축복하면서 여러분 섬김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것을 가지고 섬겼던 분들이 있어요. 제가요, 어제 그분들 한 분 한 분들 보면서 힘들어했는데 그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 지켜보면서 제가 목양실을 들어오면서 눈물이 다 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한 분 한 분이 다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가 와서 한 분 한 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바로 누군가를 섬기게 됐을 때, 그래, 내가 나보다 더 좋은 것이 이런 것이 있잖아. 좋은 것을 보셔야죠. 안 좋은 거 보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 많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다 예뻐 보이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다 한 분 한 분 볼 때마다 얼마나 이뻐하고 격하게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별로 아멘이 안 나와서 여러분 진짜로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마음속에 여러분 새벽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 있어요. 기도가 더 나가지가 못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저를 좀 봐서라도 좀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좀 힘이라도 좀 달라고, 이제 거의 끝까지 다 왔는데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많은 부분들 속에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전기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성령 충만이 없이 하루길을 걷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 나는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하는 말은 종종 실수가 있고 실언일 수가 있고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않을 때는 결정을 유보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결정할 때 종종 내 결정은 잘못될 수도 있고 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인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모합니다. 나는 목이 타도록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목마른 사슴이 그 시냇물을 찾기에 그거 못 마시면 죽으니까 마지막까지 그것을 물을 찾기에 힘들어 달려가 나아가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의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